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선지자라고 하고. 근데 주님이 그 질문에 관심을 주셨던 게 아니에요. 주님의 진짜 관심 두셨던 질문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구원만의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지만 과연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회에 남기셨던 웨슬리 표준설교에 대해서 한 설교 한 설교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이 그 첫 시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웨슬리는요, 종교개혁적인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더구나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그 확신을 품었고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오늘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이 설교를, 이 명설교를 했다는 거죠.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은 표준 설교의 가장 첫 설교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 Salvation by Faith, 바로 이 설교를 가지고 첫 설교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738년 5월 24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올더스게이트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6월 11일에 자기가 가리키고 있던 옥스퍼드 세인트 메리 교회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가 체험했던 구원의 확신 그리고 뜨거워진 심령을 가지고 오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설교를 옥스퍼드의 교수들 그리고 재학생들 관계자들 앞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신학자이고 목사이고 또 교수인 웨슬리 목사님이 교수들과 재학생들과 대학과 관계된 사람들 앞에서 했던 설교가 어떤 유명한 신학자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유식하고 어떤 신학적인 진리를 가지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설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원론적인 설교였죠. 하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이 설교하는 것에 괴로워했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고뇌하던 웨슬리가 회심의 체험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걸 직접 절감하고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다 아는 원론적인 설교가 아니라 정말 뜨거운 심령으로 했던 설교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에서 저는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의 이 확신과 이 뜨거운 심령이 전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제 설교를 하는 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설교를 가지고 설교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표현도 다르고요, 이해하는 것도 달라요. 무엇보다 그 설교의 원래적인 의미, 중요성이 잘 전달돼야 되니까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문을 읽어보니까 저도 심령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교수이자 학자인 웨슬리가 이런 설교를 한 것에 대해서 옥스퍼드의 교수들과 학생들은 굉장히 분개합니다. 그의 설교가 자기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봤다는 거예요. 또는 자신들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서 모자른 믿음이라고 웨슬리가 질책했다라고 여겼어요.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일부는 왜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나 그렇게 분개하고 항의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웨슬리에게 강단을 내주지 않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왜 이 설교가 그렇게까지 영국 사회에 충격이었을까? 영국 기독교의 충격이었을까? 그게 기본이 주는 힘입니다. 기본에서 멀어져 있었던 영국 교회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일화기도 하죠. 하지만 웨슬리에 대해서 연구했던 수많은 학자는 오늘 이 설교가 웨슬리의 표준 설교 중에 표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막상 말하려고 하면 막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면 더 막연한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오늘 웨슬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이 설교를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 설교는 웨슬리 본인이 회심 때 주님 앞에 체험했던 확신에서 비롯된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먼저 웨슬리는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얘기하는데 과연 믿음이 어떤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회심을 체험하고 나서 웨슬리는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회심하고 나서 바울의 심령에 칵 박힌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는 이거를 지식으로 알았던 게 아니라 삶에서 체험했던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지적으로 찾으려고 하면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구원이라는 보물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나니까 그게 너무나 쉽게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 이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서 났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이 구원으로 받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설교에서 웨슬리는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를 계속 강조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에서 비롯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사람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걸 계시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자연 속에서, 삶에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하는 순간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발견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제적 은총, 선행 은총이라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선행이 착한 행실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먼저 행하신, 선제, 먼저 있었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을 발견하도록, 내가 주님을 믿도록 먼저 주님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행 은총이고 선제적인 은총이라는 거죠. 인간은 그 모든 생각, 행동 하나하나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부패한 나무는 부패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사람들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에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웨슬리는 먼저 믿음 같지만 구원받을 믿음에는 부족한 세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교도의 믿음이에요.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도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착한 행실하면 신이 상을 준다는 것도 믿습니다. 신에게 신의 이름을 높이고 신이 주신 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면 그 착한 행실 때문에 신에게 받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받쳐줘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다른 신에게 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해요. 물질이 없어서, 교회를 안 다녀서, 몇 대째 그리스도인, 그런 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못 되는 것은 그 믿음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공로에 의한 구원,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말이 합리적인 것 같고 공평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말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신의 존재는 알고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교도의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마귀의 믿음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들으셔야 되는데요, 마귀의 믿음이 마귀에서 난 믿음이란 뜻이 아니라 마귀도 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마귀도 알고 있는 믿음.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유대인들도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귀는 알아요. 유대인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마귀는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만 압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할 때에 에베소에서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 앉혀놓고 내가 바울이 증거하는 전하는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때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달려들어가지고는 제압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알아요. 마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마귀가, 귀신이 구원받은 존재가 될 수 없죠. 왜요? 그 믿음이 그 귀신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귀신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거부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믿음이 이해 가십니까? 세 번째 말하는 믿음은요,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의 믿음은요, 좀 알아야 되는 게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의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절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해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패역한 세대요,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보냈어요. 그들이 가서 복음도 전했고요,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어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있었는지 예수님께 자랑하기 바빴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 일을 일으킨 것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정말 너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으라고 하셨던 말인데 제자들은 성령으로 변화되기까지 그걸 이해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쳤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변화되고 나서 제자들은 어떤 일이 일으켰습니까?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진짜 사도, 진짜 용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교도의 믿음에, 우리가
마귀의 믿음에, 우리가 제자들의 믿음에 머물러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어떠한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웨슬리가 말하는 구원받을 믿음의 가장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믿고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이에요. 먼저는 내가 주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만남, 실제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분주한 일상 가운데 있고 있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지, 이게 아니라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정말 내 모든 일상에서 주님이 고백되지고 주님이 체험되어지는 믿음, 그게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신적인 존재는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이교도의 믿음과 구별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믿음은요, 주님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결단, 그리고 예수님이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가 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란 분이 있지. 예전에 제가 전도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예수님 안 돼요. 대부분 그냥 지나가는데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분이 만나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으시냐고. 안 믿는데요. 교회 안 다닌대요. 예수님을 아신다면서요?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알아요? 3일 만에 살아나는 것도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데 왜 교회 안 다니세요? 그냥 안 땡기더라고요. 그분 대답이에요. 주님을 알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알아요. 근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한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전부가 되는 믿음. 주님이 지식이 아니라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믿어지는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의뢰는 믿음이고요, 마귀의 믿음과 구별되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먼저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귀가 알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부활하신 것과 그 확신을 가지고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되는 믿음이 내게 있을 때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도망쳤다니까요. 하지만 성령으로 변화되고 주님을 믿게 됐을 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권능이 제자들을 잡았을 때, 제자들은 죽는 순간에서조차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참 복음의 사람들이 됐었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거짓말이라고 치자. 그 사람들이 속였다고 치자. 그런데 죽는 순간에서조차 거짓말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겠냐. 만약 그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는 증거를 제자들의 마음에 주지 않았다면요, 순교하는 시간에 그들이 죽었겠어요?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지어낸 말이라고 그렇겠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끝내 주님이 부활하신 것,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죽어갔잖아요. 보혈의 확신,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께 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릴 때, 주님과 하나 되는 신앙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아는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교도의 믿음, 마귀의 믿음, 제자의 믿음과 구별되는 참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지금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무지한 믿음, 주님을 알기만 하는 믿음, 신령한 은사나 현상에만 집착하는 믿음을 버리고
우리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쓰시겠다 할 때에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보혈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에겐 비로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단단하게 자리 잡힐 것을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받을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습니까? 웨슬리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일단 깁니다. 굉장히 깁니다. 글자 포인트 13, 행간 160으로 제가 한번 다운받았더니요, A4로 10장 나왔어요. 제가 만약에 토시도 하나 안 빼고 이 설교를 여러분 그냥 읽으면 여기서 3분의 2는 입신입니다. 설교를 읽어보면서 이것을 설교하는 웨슬리나 이 설교를 들은 청중이나 둘 다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짧은 설교가 은혜롭다라고 공공연하게 회장되는 오늘날의 세대를 보면요, 웨슬리가 이 시대에 활동했다고 그러면 과연 감리교 운동이 가능했을까? 그런 엉뚱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날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성과 인내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수적인 설명은 빼고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3분으로 요약하는 요약설교처럼 제가 조금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그 은혜가 잘 전달되고 있을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면 과연 우리가 받을 구원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웨슬리가 설명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약간 신화처럼 정해지는 얘기가 있어요. 구원은 천국 가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고생 쫄쫄하다가 눈물 흘리고 살다가 천국 가서 다 보상받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웨슬리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분의 실존을 확인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기억하시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는데 지금도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기쁨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때때로 시간이 흐르면서 약해지면 다시 한번 그때를 되살리고 되살려요. 올더스게이트에서 예수님 만난 게 불과 지난달이었어요. 5월달. 그런데 6월달에 이 설교를 할 때 그 기쁨과 그 확신이 웨슬리에게는 고스란히 남아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현재에서 이 감격을 누리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요. 감격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사라졌는데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의미가 우리에게 남아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해 주님의 실존이 더 이상 내 삶에서 발견되지 않으니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고된 것 같고 짐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웨슬리가 말하는 구원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인의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인 줄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게 은혜예요. 제가 종종 얼굴에 뭘 묻히고 먹을 때가 있습니다. 얼굴에 뭘 이렇게 국물이나 밥풀 같은 게 묻는데 뭘 모르고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옆에서 말해주잖아요. 목사님 얼굴에 뭐 묻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민망해요. 요즘에 조신하게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우리가 우리 얼굴에 뭐가 묻으면 모르듯이 내 죄는 내가 모릅니다. 근데 내 얼굴 거울에 비춰보면 알잖아요. 국물이 떴구나, 밥풀이 묻었구나. 죄악된 내 모습을 나 스스로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내게 죄가 있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었네. 여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과 체험이 오히려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도록 만들고 예수님을 놓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거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죄책감에서부터도 벗어나야 돼요. 주님이 이미 벗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세상은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자꾸 잊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죄책감을 무기로 삼아서 밀고 들어옵니다. 야,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저런 죄를 졌잖아. 그런 죄를 지은 네가 은혜 받을 수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죠. 그리고요, 내 죄 때문에 깨졌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가서 진실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음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못 나오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웨슬리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죄책감에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회개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공적인 회복이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현재의 기쁨과 죄로부터의 이 구원이 우리를 두려움에서부터 건져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노예가 주인의 매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이 두려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진노는 사라지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죄의 저주를 거두어 가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심 없이 믿게 만드는 성령님의 역사이고 그것이 구원의 선물이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왜? 주님이 구원하셨으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의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선포를 가지고 나는 자유롭게 되었노라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십자가에 나의 죄가, 나의 저주가 나를 지금까지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했던 모든 장애물이 못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얻는 신앙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끊임없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사단은 공격해 들어옵니다.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을 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습관적인 죄, 의도적인 죄, 또 자신의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는 정죄하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는 죄로 기울여지려고 해요. 이미 범죄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죄의 습관대로 따라가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와 싸우기 시작해요.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를 위해 예수님이 못 박히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죄에 지면 안 되지. 죄에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주님의 온전하신, 주님의 완전하신
그 모습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지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자녀가 아니라 죄 지을 생각을 이기는 사람이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더니 나 되게 못됐나 봐. 못됐죠. 못됐어요. 그런데 그 생각대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이제는 싸워야 돼. 그게 벌써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격려하시고 장려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아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칭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칭의는요, 신학적인 용어, 어떤 목사님들만이 말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건, 이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일하는 은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루터는 말해요. 세상에는 죄인밖에 없다. 그런데 두 가지의 죄인이 있대요.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 나도 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용서받은 죄인답게,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칭의의 성도답게 오늘도 나는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때 사단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떠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웨슬리의 이 뜨거운 설교를 듣고서요, 지식인들은 걸림돌이 돼요. 우리를 무시하냐? 우리가 이 정도도 모를 것 같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와 구원이 자기들 것이라고만 은근하게 생각했던 그들의 교만과 자만이 웨슬리의 설교 앞에 박살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칭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죄와 싸우고 주님이 주신 구원 가운데 걸어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집에 거하지 않는 이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로, 기도와 실천으로 주님 앞에 말씀의 자기를 비추는 영적인 성찰로 나갈 때에 우리는 구원의 외인에서 구원의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세상의 공격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 진리에 대해서 사단도, 세상도, 사람도 공격해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정말 귀한 은혜거든요. 귀한 것을 보면 뺏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에 있는 것을 사단은 가만 두고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고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시기가 나서 그 은혜를 자꾸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진리로 거짓을 깨는 용사가 되어야 된다고 웨슬리는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구원을 흔들 때 어떤 말을 씁니까? 먼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신앙적인 책임과 실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됐어. 다른 사람들과의 무슨 관계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앞서도 얘기했듯이 참 신앙은요, 거룩해지려는 열망과 그 열망에서 나온 실천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는 사람이 없는지,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러면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없는지 늘 자기의 말과 행동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리 없다, 웨슬리는 단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의 비난은 율법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무엇이 율법의 완성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례, 율법의 규정들을 뛰어넘는 진짜 율법, 진짜 계명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께 행하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더 큰 사랑의 법으로 율법마저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이라 웨슬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공격은 믿음이 핑계가 돼서 교만하게 만든다는 지적이에요. 난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나 같은 믿음이 없어. 내가 이제 구원받은 믿음이야. 그렇게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야. 만약 우리가 받을 만한데 받았으면 그건 대가죠. 근데 받지 못할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지만 선물을 자기 받고 싶은 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랬거든요. 결혼한다고 해서 만났는데 목록표를 줘요. 보니까 세탁기,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적으라고. 돈 없는 전도사가 뭘 해야 돼요. 토스트기 하나 제가 해줬어요. 근데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나쁜 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물의 주권은 주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이 선물을 받고 교만하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받지 못할 내가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겸손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더 겸손해져야 돼요. 받지 못할 내가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더 감사하고 내게 주신 선물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다른 이들과 그 선물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냐? 이 공격에 대해서 웨슬리는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상의 공격은 뭡니까? 믿기만 하다면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 약한 거 아시는데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구별되지 않게 살 수 있어요? 너무 그렇게 답답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런 신앙의 타협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더 정결해지고 변화되고 성숙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더 값어치 있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는요, 죄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거지 모두에게 허락된 게 아니다라는 견해예요. 누구에게는 허락됐고 누구에게는 가려졌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웨슬리는 단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죠.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휘장은 저의 육체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이 걷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은혜의 자격을 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짜릿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모교회 누님이 사모님이시거든요. 저는 그분이 사모님이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목사님이 될 줄 몰랐다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목회자가 되게 하신 은혜가 오늘도 그 감사가 제게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감격과 이 감사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잖아요. 삭개오도, 창기도, 세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은 모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지식인과 귀족들이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뭐야, 우리 집 하인도 은혜 받는다고? 밖에서 저렇게 구걸하는 저 가난뱅이도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똑똑하고 예수님도 나랑 똑같은 취급 받는 거, 그들이 견딜 수 없었던 건 그거예요. 죄인된 여인이 향유로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그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오늘 주님이 우리가 나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도 우리에게 선언하신다는 거죠. 너희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게 믿어지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고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이 선물을 흔들려고 그래요. 정말 귀한 건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숭례문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못 매겨요. 추구기가 얼마게요? 매길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 귀한 거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 얼마예요? 값을 매길 수 없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고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남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난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깨 좀 펴보세요. 그렇게 앉으시면 거북목 돼요. 좀 이렇게 쭉 펴보세요. 세상에 교만하지 않지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나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살아갈 자격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웨슬리는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구원하신 그 위대하신 장군 아래서 행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적들을 다 섬멸하고 죽음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될 때까지 이기며 또 이기며 전진할 것입니다. 아멘. 웨슬리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녀임이 믿어지십니까? 웨슬리처럼 구원의 확신이 내게 들어오고 내 심령이 뜨거워짐이 느껴지십니까? 막연히 예수님 믿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죄의 습관에 젖어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와 당당히 맞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교제하는 참된 믿음이라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 거룩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껍데기뿐인 신앙은 사라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날마다 새기며 전진하는 용사와 같은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